할렐루야.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입니다. 여기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목이 마를까요? 사람이 더운 데에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혀가 건조해지고 입술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 저는 5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데서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훈련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뭐였는가 하면 마지막에 받는 행군이었습니다. 30kg 군장을 메고 총이 3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철모가 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방탄 헬멧으로 바뀌었는데 제 때는 철모였습니다. 1kg 넘게 나가는 철모. 그거 쓰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쓰고 있어도 목이 아플 정도로 무거운 철모였습니다. 그걸 무장을 하고 그 더운데 45km를 걸어야 했습니다. 45km를 걷고 얼굴이 발개지고 정말 힘든 가운데 걸어가는데 가장 힘든 데가 어딘가 하면 눈물의 고개라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꼬린 지점 1km를 앞두고 경사가 높은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죽어라 올라갔습니다.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며 갔습니다. 앞사람 발만 보며.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 고개 끝에 올라갔을 때, 평탄한 길로 올라왔을 때 누군가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코카콜라였습니다. 그것도 아이스박스에서 방금 꺼낸 코카콜라를 들고 군종 목사님이 초코파이어와 함께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한테 후광이 나면서 그때 훈련 받을 때 훈련병들이 더위에 배탈이 난다고 절대로 차가운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훈련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이스박스에서 꺼낸 그 코카콜라를 보는 순간 저는 진짜 목사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먹어본 콜라 중에 그때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그 차가운 콜라를 원했을까요? 45km 동안 그 힘든 행군을 견디고 와서 수분을 다 빼고 와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지금 이 차가운 콜라를 원하고 있다. 간절히 원했고 목사님이 딱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맛있는 콜라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내게 지금 그게 정말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 물건 갖고 싶다. 그러면 그 물건이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고 나한테 있어야 하는 거면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사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은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의 기자, 42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기 갈급하다라는 뜻은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슴이 산에 있는 시냇물을 찾아다니는데 그 시냇물을 못 찾아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정말 급하게 뛰어다니면서 그 찾는 갈급함입니다.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 물을 너무 마시고 싶어서 사슴이. 그런 간절함을 여기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무수히 많이 듣고 성경 말씀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게 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찾는 거는 귀한 일이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고통스러움과 이 갈급함에 대한 단편적인 해결만 찾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나의 갈증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책을 못 찾게 되면 문제를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인생이 망가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망해가는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그 문제 때문에 장이 꼬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뭐 그 큰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제가 약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숙제 내면 선생님이 저를 혼내킬까 봐 걱정하다가 장이 꼬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허약했습니다.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른이 되고서도 문제의 스케일이 달라질 뿐이지 똑같더라고요. 더 많아지더라고요. 어른이 되니까 걱정해야 될 게 더 많아지고 내게 닥치는 문제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일일이 붙잡고 사니까 어른들이 병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살겠지 했는데 또 닥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환난이 닥치고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또 마음이 상하면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는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해결책으로 들이밉니다. 너 이거 해. 이게 너를 해결해 줄 거야. 이게 너의 마음을 채워줄 거야. 그렇게 사단이 옆에서 유혹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단이 주는 것을 계속 붙잡아 가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중독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붙잡고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비인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가지고 TV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핸드폰도 손에 놓고 TV도 안 봤습니다. 그냥 계속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간단히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3일 동안 기도한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선을 넘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뜻은 뭔가 하면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될 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충격받고 마음이 깨지게 되면.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3일 동안 기도하니까 신기하게도 그때는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병원 가기 전에 하루 굶는 거는 정말 죽겠던데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분노해서 짐승같이 변하는 제 마음이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기도하면서 뭘 알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뭔 문제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끝없이 던져야 하는 명제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가 문제냐? 이게 진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참 신앙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악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는 그런 전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사람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하고의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 시편 쓴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운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사람을 악한 데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정말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나쁜 일 있죠. 한번 실수하는 거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리고 한번 실수한 거는 정말 다시 돌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정말 깨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시편의 저자나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고통당할 때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너희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계신다면 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냐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인에 대한 조롱이자 하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조롱 소리까지 들으니 더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거기에 답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 자신의 능력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일일이 따지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붙들려 있으면 분노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욕만 하고 있지 기도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리를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가 하면 바벨로니아 나라가 있을 때도 총리를 했고 바벨론이 망하도 같이 망하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도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도 그 사람은 관직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가 머리를 써서 안 들키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그대로 해왔던 대로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남들 보라고 다 그냥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황, 자기의 지혜, 여건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그게 다니엘한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가 좋고 관직이 높다 하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좋은 예시입니다. 주님은 그녀 앞에 나타나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남편 다섯으로 안 되는 인생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지금 닥친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영혼이 강건해야지 우리의 삶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앞에서 뭘 붙들고 시끄럽게 괴롭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을 딱 잡고 계시면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너는 때려라. 그냥 맞고 아프면 죽이면 죽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 다 살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DNA처럼 나타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계보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자녀가 아버지 하면 아빠는 그 자녀를 딱 보자마자 뭐가 필요한지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여 하는 순간 보자마자 문제를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 그 샘물을 받으시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의인의 모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성의를 지키다라는 뜻은 어떤 말인가 하면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인도했다. 이게 지은이가 그렇게 추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의인들의 모임.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죄가 넘쳐날수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해 갈수록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그 세상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짓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진짜 회복이 있고 진짜 해결책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의 장막이라는 것은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의인들의 장막. 시편 1편에서는 의인들의 모임, 악인들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하죠. 이 모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실천하는 자들의 모임.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과 안 맞으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데 가서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루아침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점차 이렇게 삶을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그 예배 하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전체를. 하루 딸랑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눈 감았다 떴다 예배 드리는 거, 그 사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전체, 삶의 전체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공동체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안 맞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방에서 아침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같은 방을 쓰는 전도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4명이서. 그래서 다른 방에서 우리 방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아침마다 찬송 소리가 나고 또 기도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한 달 만에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래 아무데나 던져놓고 청소 안 하고 늦게 들어오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앉아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같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싸우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한 달 만에 예배는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싸웠을 때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사람 예배가 삽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진짜 의인이 그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는 의인의 삶이자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한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순수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는 귀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많더라도 그 안에 건물만 있지 사람들은 없고,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냉랭하고 그냥 의식만 있지 진짜 예배가 아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들의 모임이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급한 의인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낙담한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격려의 말을 합니다. 어찌 불안해하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널 구해 주실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 때 아시죠? 이런 고백 잘 안 나옵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 불안해하지 마라.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낙심해 있는 기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실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막 욕을 하다가 성령께서 오시면 용서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절망적이다가 희망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겁니다. 의인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울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미 와서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앞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기도는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응답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일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자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방법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엎드리고 구하는 겁니다. 이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즐거움과 축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의 모임,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그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